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는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안목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세상의 흐름들을 바르게 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지혜, 이 wisdom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사용하여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어로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로움, 그게 바로 소피아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소피아, 그 지혜로움,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노인이 없는 사람은 빌리라, 이런 속담이 있기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또 다른 단어, 스마트하다, 스마트한 삶, 지혜로운 삶이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한 삶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스마트함, 이 말을, 스마트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재빠르게 생각하거나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상황에 재빠르게 적용해서 똑똑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지혜롭다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하다 이런 말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필요할까요? 스마트함이 필요할까요? 물론 두 개 다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주는 지혜나 또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관련된 옷과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양한 실력들, 다양한 재능들, 정교한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이 정교한 일, 이 능력 있는 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기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된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들이 얻는 경험에서 얻는 지식이나
교육이나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의 현명함과 세상의 스마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보다 거룩하고 보다 멋진 삶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를 추구해요.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토론하고 밤새도록 대화하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건,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스토아파 사람들이나 그리스의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 새로운 것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좀 잘 좀 설명 좀 해줘라. 관심을 이 바울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아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선포할 때 역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지혜, 스마트함, 현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드시 주시라고 필요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그들에게 줬다. 위즈덤, 소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그 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지혜,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피아도 아니고 스마트함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지혜에 근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85년 이 조선 땅에 갑진정변이 일어날 때
우리도 소망이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조선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황무지처럼 보였어요. 세계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도 이 조선 땅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 조선 땅을 원조하고 조선 땅을 어떻게 돕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때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 그들이 조선을 향해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요.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만이 그 황무지를 고칠 수 있다.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두 명의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감격을 선교 보고서에 작성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 어떤 나라도 관심이 없던 이 땅, 그러나 미국의 젊은 두 사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소망이 없는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발을 내딛는 그때,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부활절이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데 이 황무지 같은 미지의 땅에 도착한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들의 모든 생각들, 모든 사고들,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 조선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세상의 어떤 스마트함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덴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지혜가 아니라, 세상 연륜이 많은 인생의 선배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다른 어떤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 그 지혜를 내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가문이 좋아요. 누구보다도 똑똑해요.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고의 1%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복음은 우리의 미사역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을 다녔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배고파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나는 로마를 가야 하리라. 왜 로마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가 최고의 도시니까 그래도 내가 죽어 생전에,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그래도 로마는 한번 봐야지. 로마 여행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로마의 황제가 있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로마의 최고의 귀족들이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그 황제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갈 것이다. 결국 그 소원대로 로마에 갔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그를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회심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착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 나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전도 방법이 아니라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심, 이게 진짜 전도고 진짜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줘도 믿지 않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흥분됐는지, 얼마나 들떠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야야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제자들은 자신의 감동,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있어라. 너의 기쁨, 너의 생각, 너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예요? 제자들의 어떤 변화된 힘이에요? 아니요. 만약에 그거 갖고 의지했으면 또 하다가 핍박이 오면 또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순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지혜를 얻고 연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가리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진짜 지혜가 있다는 것,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을 따라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